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떡과 물고기를 받아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목적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가 날이 저물고서야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탑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재촉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냥 뻔히 보입니다. 아마도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또 뭔가 고조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당장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헤롯의 궁전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5,000명입니다. 5,000명 그러면 우리가 뭐 삼국지나 뭐 이런 전쟁 이야기를만 보다 보니까 뭐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로 하면. 당시 예루살렘을 지키는 병력이 5,000명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떠나고 싶었을까?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그들은 왕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해가 질 때까지 머뭇거리다가 해가 지고서야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얘기죠. 이건 제자들이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배에 올랐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 진 후에야 배에 오른 제자들은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라 봤자 이제 나룻배 같은 걸 놓저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무리를 걸어 오신 게 밤 4경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쯤인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해가 저문 후, 그래서 대략 한 7시쯤, 저녁 7시쯤 배를 탔다라면
만약에 시간을 생각해 보면 짧게는 6시간, 길게는 9시간을 밤새 노를 저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죠. 그들은 밤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 시간 파도와 싸우며 노를 젓고 있는데 진척이 없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게다가 그렇게 긴 시간을 노를 저어서 밤새 열심히 수고했으나 겨우 심리,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10여리쯤 갔다. 그러니까 4km밖에 못 간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서쪽, 지금 제자들이 가야 하는 그 동서의 길이가 13km 정도입니다. 요즘에 모터 탄 배를 타면 한 5분이면 건너갈 거리예요. 노를 저어도 이렇게 오래 걸릴 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도 채 가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밤새 파도와 싸우며 노를 저었지만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4km면 이제 호수 중간 어디쯤이었을 테니까요. 제자리만 계속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졌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파도는 막 치고 있고 자기들은 막 하고 있는데 사람 같은 형체가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한테 오니, 야, 이건 저승사자 아닌가? 저건 귀신 아닌가? 뭐 이런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호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직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령을 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령이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밤새 파도와 씨름한 제자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곧 금방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자마자 금방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되죠.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재촉해도 떠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릴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라고 하시는 대신에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배에 오르셔도 됐을 일입니다. 굳이 산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고 제자들과 떨어지는 일이 불필요합니다. 그냥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늦게까지 거기 남아있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이 밤새 그 배 위에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쉽게 떠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끼리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제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 중에 의미 없는 일은 없죠.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면서도 그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것으로 보아 풍랑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망설였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 장소를 쉽게 떠나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제자들의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수많은 군중의 지지와 환호를 받는 지금이 예수님이 왕이 될 그런 기회인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거부하시는가?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의 능력을 더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까지 더하면 이건 못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떠나라고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며 몇 시간이고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는데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던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캄캄한 바다 위에서 풍랑과 싸우는 지금은 그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조금 전까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기대하던 그래서 흥분했던 제자들인데 지금 그저 풍랑 앞에 무력한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풍랑은 그치지 않았고 배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금의 흐트러짐이나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겁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도 예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고 위해를 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밤새 제자들을 괴롭혔던 파도와 바람이 그제서야 잠잠해집니다. 언제 그렇게 강한 바람이 제자들이 탄 배를 괴롭혔냐는 듯이 잔잔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밤새 노를 저었으나 도착하지 못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제자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존재와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발휘되고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없는 그들은 바람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어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이 순종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를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신 것을 아쉬워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세상에서의 보상이 없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불신자보다 잘 살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무도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오히려 무시당하고 뭔가 없는 게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는 것을 아쉬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그래서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영광, 가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사람들의 힘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십자가로 세우는 나라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구원하신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왕이 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먼저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멱살을 잡지 않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하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 나라는 힘과 능력과 세력으로 정복하여 군림하여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나라고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라, 그래서 두려움은 없고 평안과 안식만이 있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